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누가 많이 받았을까 이 시대에 요즘 세대 중에 생각해 봤더니 교회 오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전에도 영상으로도 봤었죠. 교회 오빠 그 이관희 집사하고 오은주 집사 이 부부가 겪었던 내용이죠. 이들은 고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할 것이라고는 고난밖에 없고 또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빠라는 별명은 왜 일어났냐면 이관희 집사는 오직 집하고 교회밖에는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저 교회 예배드리고 또 평일에도 가서 또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이관희 집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하죠. 그 첫째 그 고난이 이제 7개월 만에 계속 이어진 세 가지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첫 번째 고난은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사기 판단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내가 출산을 한 다음에 이제 산후조리원 퇴원을 할 때 그때 바로 진단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은 뭐냐면 아들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이제 찾아왔겠죠.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또 건강도 체크하고 뭐 기도도 했을 텐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한번 집에 가봐. 그래서 집에를 가봤죠. 가봤더니 집에서 혼자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까워요. 아마 아들보다 아들을 먼저 보내기는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분 입장에서.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또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다고 말하죠. 또 이 오은주 집사는. 자,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이관희 집사는 오히려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가오는 고난은 뭐였냐면 이제 이 오은주 집사가 산후통이 있어서 한번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또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아요. 이게 막 계속 엎친 데 덮친 데 또 다시 고난이 왔던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 올 때마다 이관희 집사는 욥기를 읽으면서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또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은 지 14개월 만에
이제 또 다시 좀 나아지는 듯 했었는데 암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15시간은 대수술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감사한 것을 찾아야 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도 이관희 집사는 정말 욥기를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러한 고백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죠. 그런데 이제 오은주 집사는 나중에 치료를 받죠. 암을 다 치료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사랑의 병원 문화 홍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막 엄청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부부는. 어머니는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고난이 엄청나게 몰려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렇게 혈액암을 받은 것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대장암 받은 것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또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데 처음에 부부 생활하다 보면 또 서로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고난 가운데 이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믿음도 아주 굳건하게 세워졌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투병 과정에서 KBS 그 TV PD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허락, 이제 이관희 집사 허락 안에 또 그분이 직접 또 이렇게 투병 생활하는 것을 촬영을 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또 방영도 하기도 했죠. 저도 이제 그걸 좀 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을 주는 좋은 사례로 되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책으로도 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가정에 오는 그러한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욥과 같은 믿음으로 계속 도약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아내는 믿음이 없었는데 남편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이제 믿음이 아주 성장해 가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뒤에 쓰여진 편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죠. 아주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죠. 서로 파벌 의식이 있어서 니파, 네파, 뭐 그리스도파니, 게바파니 이런 막 파벌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서로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요. 그리고 은사가 아주 많아가지고 은사 때문에도 문제가 심각한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또 서로 대립하고 이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들었죠. 요 스데바나 부든하고 아가이고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처방했던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였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처방을 해서 꾸지람도 주고 또 나무라고 책망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책망과 꾸지람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것을 안 바울이
내가 저들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긋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뭐다?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 바로 위로해주기 위해서 기록했었고요. 또 한 가지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했었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갔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기울어졌었죠.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그런 변호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서신을 쓴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예요. 어쨌든 이러한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이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죠. 그러면서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그런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위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오늘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위로죠. 그렇다면 이 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는 어디서 왔냐면 파라칼레오에서 왔는데요. 파라는 뭐냐면 누구누구 곁에, 누구 옆에 이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다가가다,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옆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바로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의 옆에 다가가는 거고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고 가까이 앉히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때에 따라서 이 자녀가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나쁜 짓을 하면 체벌을 하겠죠. 매를 대겠죠. 어렸을 때는. 다 크면 안 되죠. 절대 대면 안 되죠. 어렸을 때는 매를 댈 수가 있는데, 매를 대면 대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 그러나요? 그러진 않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그냥 놔두면 버릇이 나빠져 버리고 인격이 잘못 형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매를 대는 거잖아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 애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를 대면 애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겠죠. 슬퍼하겠죠. 아파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위로는 뭐냐? 그때 그 아이 곁에 다가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곁에 다가가. 아니면 그 아이를 내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아직 그 위로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죠. 자, 그렇다면 가까이 오고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매를 댔어요. 그러면 아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셔, 아빠는. 그러면 너를 매를 댔을 때도 아빠가 더 가슴이 아팠을 거야.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 이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야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이 돼요. 만약에
남편이 손을 대고 있는데,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질을 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왜 귀한 내 자식을 때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가정의 자녀 교육은 완전히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좋은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기다려줘야 되고 아빠의 위치를 세워줘야 돼요. 세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아빠의 위치를 세워주지 않고 그렇게 막 아이를 혼내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큰 소리치고 그랬다 그러면 결국 아빠의 설 자리가 없어요. 자녀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빠를 인정 안 하겠죠.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바로 위로가 필요해요. 이러한 위로가. 그래서 그 아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아빠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인식시켜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강하게 또 표현해버리면 잔소리가 돼버리겠죠. 딱 할 말만 하고 손을 잡아주든지 끌어안아주든지 요것만 해주면 돼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바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해줬다고 해서 그 어떤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매를 맞아서 아프단 말이죠. 위로해줬다고 아픈 것이 사라집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위로는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처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로 자리 잡지 않아요. 아, 아빠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정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이러한 부부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 아픔, 상처 이것이 나에게 정말 기분 나쁘고 싫어요.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내적인 해결의 문제예요. 이 내적인 것이 해결이 됐을 때 겉의 모든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근데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겉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내면의 상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그라지지 않아요. 이게 계속 커지든지 부패해지든지 썩어지든지. 그래서 나중에 크면 이 위로를 받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은 나중에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항상 발동이 돼요.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혈기 부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로는 응답의 한 방법이다. 응답의. 다시 말해서 이 응답, 문제 해결은 바로 위로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위로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 다름이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죠. 배를 타고 가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배가 이제 막 파선 위기에 놓여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배 짐 다 버리게 하고 그래서 거의 뭐 사망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소망이 없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에 승선한 사람이 276명이죠.
거기에는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뭐 하여튼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 많은 사람들 죄수들까지 다 타고 있어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심한 광풍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두려워 떨고 있었고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호련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여기 말씀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런 말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듣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270명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어디 누구에게 서야 된다? 로마 황제에게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나 이런 선주, 선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위로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그리고 어두컴컴하면서 파도가 엄청나게 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말을 통해서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빨리 저 밧줄을 내려라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나가는 거죠. 만약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선 나부터 살고 싶어 뭐 엉망이 되겠죠. 절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위로의 아주 큰 힘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서 모두가 다 이제 생존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생명력을 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문제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해결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위로를 통해서.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4절을 한번 보면은 이 4절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가 나와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4절에 보면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리고 3번째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는 언제 받는 것이다? 환난 중에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 중에 위로가 있어요. 고난도 없는데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아픔이 있을 때 위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는 언제 하는 것이다? 이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해주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했다고 계속 꾸짖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잘못했다고 꾸짖기만 해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어긋나 버리겠죠. 뛰쳐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서 당근과 뭐가 필요해요?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당근과 채찍. 채찍만 계속 가면 안 돼요. 당근도 줄 줄 알아야 돼요. 또 당근만 계속 줘도 안 되죠. 버릇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는 또 강하게 거부도 해야 되죠. 잘못된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위로는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그 위로는 엄청나게 큰 거겠죠. 내 새끼인데 내가 철저히 그 아이의 모든 아픔을 다 해결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아빠보다는 엄마의 위로가 더 큰 거죠. 왜 그래요? 아빠는 그냥 밖에 나가버리면 끝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지내지 않았죠.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그 아이를 잉태해서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진정한 위로는 엄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혼내주면 결국 엄마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가정에 무서운 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가장 좋은 그런 그 가정인데, 위로를 할 때는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설명. 왜 아빠가 때렸는지, 왜 아빠가 징계를 했는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방비적으로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위로만 해주면 안 돼요. 그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교육의 효과가 없어요. 건전한 인격 형성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아빠가 너를 혼낸 것은 너를 미워서가 아니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아빠가 화날 만도 했어. 그런데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엄마도 마음이 부쩍 아파. 그러면서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꾸짖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 아이가. 그래야만이 정말 안정된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것이다.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다.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위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러니까 위로는 누구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위로해 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위로해 준다고 위로해 줬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바로 알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요. 상대방을 잘 모르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요. 자식들 다 죽었죠. 그리고 모든 물질 다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아내로부터도 아주 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정말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기로 찾아왔겠죠. 아주 친한 절친들이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참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못하고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위로를 받아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욥을 위로해 준다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빌닷이 얘기하고 뭐 엘리후가 얘기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욥의 마음을 더 건드려 놓죠. 긁어대요. 그래서 더 오히려 화가 나고 또 서로 언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더 상처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욥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만남으로 많은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되어버리죠. 어쨌든 위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이제 위로를 받았죠. 내가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해 보죠.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위로했다고 해서 아까 같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환난을 주시는지, 왜 고난을 주시는지, 왜 아픔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환난이 왔는데 불평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망가져버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연단이 되어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준다고 말이죠.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셔요. 든든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서 이제 보는 것도 틀려지고 말하는 것도 틀려지고 그 대화의 방법도 틀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치유자로 쓰임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작품이 하나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이해가 됩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입고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뭐가 된다?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쓰실 수 없어요. 쓰실런가를 알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겠죠. 미국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그는 철도 왕이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어떤 지위도 덕망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동아들. 아주 사랑스럽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젊은 시절에 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급을 전폐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 속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저는 하나님 곁에 있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와 같은 젊은이들을 나를 키우듯 키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꿈속에 아들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스탠포드가 확실히 결단을 해버립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내 자식이다. 이런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대학을 세우겠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절망은 이 스탠포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엄청난 절망과 고난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의 꿈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진정한 삶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젊은이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린다 그 말이죠. 인식이 달라져 버려요. 믿음도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재산에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청년 교육에 쓰라라고 유언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위로가 있을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사람은 눈물을 흘리죠. 근데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파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자가 진정한 치유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어요? 십자가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죽일 때 가장 고통을 받게 해서 죽일 수 있는 형틀이 뭘까? 이게 바로 십자가 형틀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거기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려고.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없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것도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수염을 뽑아버리면서 갈대로 치면서 네가 왕이라고? 네가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아주 멸시하고, 그리고 수치와 수욕을 다 주었죠. 다 발가벗겨버리고. 그와 같이 아픈 상황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오은주 집사가 사실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교회 오빠, 그 오빠가 믿음이 있었지. 그런데 오빠가 말기암 거의 4기에 판정을 받았을 때 도망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부잣집에서 아주 부유롭게 그렇게 사랑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오니까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이고 나 좀 이런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딸이 있었어요. 딸이.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또 남편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정말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그 3절과 4절 말씀에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결국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측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기업도 부도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실직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은 오히려 위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모르는 엄청난 기대가 되는 소망을 가져다주는 좋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위로로 더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